오늘 찬양대회는 생략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좀 찬양대회를 운영하기가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주는 쉬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감기 증세가 있는데 또 코로나 검사하면 또 혹시나 양성 반응이 나올까봐 안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마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는 조금이라도 감기 증세나 이런 상황이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 주간을 지나고 어느 정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조금 꺾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이상구 집사님 기도처럼 쉽게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호흡이 잘 안 돼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가볍게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산속에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농부와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던 가난한 농부가 도저히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먹고 살 무엇이 없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 곁을 떠나기 전에 농부와 아내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자고 한 후에 아내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농부는 20일이 걸려서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부잣집에서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이 부잣집 주인이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좀 배운 것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성실한 것 하나 보고 그를 일하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볼 때에 이 사람이 그때그때마다 품삯을 주면 이것을 모으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년 일한 다음에 그 품값을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꽉 차게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품삯을 이제 지불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20년 품값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형통한 세 가지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마 저 같으면 20년 품값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주인이 또 이 품값을 띄어먹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 배운 것이 없는 농부는 자기가 살면서 이 세 가지 지혜만 가지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세 가지 형통한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세 가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길에서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과하게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을 갖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없는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는 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주인은 그 길을 떠나는 그에게 빵 3덩어리를 줍니다. 2덩어리는 20일 동안 가면서 조금씩 떼어 먹도록 당부했고, 3번째 빵은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그 빵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배운 것은 없지만 하여튼 성실해요. 말은 참 잘 들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그 덕을 조금씩 떼면서 먹고 가는데, 그 길에서 여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여행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자기가 20일 걸려서 가는 길을 5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다고 그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다는 그 기대감에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갑자기 주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20일 걸리는 길을 가야겠다고 다시 되돌아와서 20일 걸리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여행자는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밤이 돼서 한 마을에 들리게 됐어요. 그곳에서 하룻밤 자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문을 열어볼까 하다가 다시 주인이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과하게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이 밤사이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 하나를 물고 갔다는 거예요. 종종 호랑이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20일이 걸려서 집에 도착을 했어요.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몰래 아내 얼굴을 보려고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느 젊은 남자와 자기 아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끓어오르는 그 배신감, 분노 때문에 헛간에 가서 날카로운 곡괭이를 갖다 짚고 내가 저 둘을 다 죽이고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주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화가 났을 때 절대로 무언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헛간에 앉아서 생각하고 또 화를 사귀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떠나기 전에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아내를 보고, 근데 아내는 보자마자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밀쳐내고 어떻게 당신이 나를 배신할 수 있냐고, 나는 당신만 생각하면서 20년을 이렇게 버텼는데, 그런데 아내가 왜 그러냐고, 당신 어젯밤에 보니까 젊은 남자와 함께 자고 있는 걸 내가 봤다고, 그건 오해라고 아내가 이야기하면서 그 젊은 남자는 20년 전에 낳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떠날 때, 농부가 떠날 때 임신한 상태를 알았고 그 20년 동안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른 거죠. 어쩌면 그 증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가 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죠, 이제는 아들까지 그렇게 해서 모여 앉아서 마지막 그 3번째 빵을 먹기 위해서 앉았는데, 빵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주인이 20년치 품삯을, 금덩어리를 그 안에 넣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품삯을 주면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든 이것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사기 당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인이 지혜롭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싸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농부는 시키는 일을 하나는 정직하게 잘 해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3가지 삶의 지혜는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순종하며 지켰을 때에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이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면 오직 이 주일을 맞이해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맡겨드림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있다면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오늘의 이 주일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냥 내가 의지하는 거 믿고 세상에 그냥 나가서 쉬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잘 지키면, 순종하여 잘 지키면 형통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중에 우리 교회 안에 물난리가 났었어요. 어디서부터 물이 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밑에 1층 유소년부실에서 물이 막 줄줄 흘러나오고, 또 당회실에서도 물이 흘러나오고, 제 사무실에도 물이 막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데 정신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에 양동이 하나씩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건을 갖다 대고 물을 짜내고 버리고, 그래서 이틀을 꼬박 세면서 물을 이렇게 짜냈어요. 그래도 3일째는 역시 아내가 지혜가 있어요. 아내가 여보, 그 수건 우리 집에 누런 거 버리려고 해놨던 거, 그 누런 거 몇 개를 가져와서 번갈아 하면서 나머지 그걸 짜면 힘드니까 세탁기에 탈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그래도 그럭저럭 그 전날보다 좀 편안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냥 귀찮잖아요. 그냥 물바다가 되고 말고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뭐 한꺼번에 뭐 치우면 되고, 또 어떻게 해서 뭐 좀 망가진 거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저는 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농부처럼 미련해요. 미련한데 성실해. 그래갖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밤새도록 물을 퍼내고, 또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 관리부장이신 조우주 집사님 투입되고, 또 살펴보고, 또 관리위원장이신 김용환 장로님이 또 전문가 모셔와서 진단하고, 그래서 드디어 그 물이 새는 구석을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아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가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꽃꽂이를 보면서 어떤 한 집사님이 예쁜 꽃꽂이를 하고 싶다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꽃을 하고 싶다고, 꽃꽂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 게 다 뭘까? 우리 안에 그 성소를 향한 그 애정, 사랑,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통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복과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우리에게 복과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는 복이 뭘까? 보상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뭔가 하여튼 우리가 유익한 것이 있겠구나 하는 이 보상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저는 이 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이들과 달리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곁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복을 날마다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보상이 있죠. 그 첫째 보상은 이렇습니다.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는 보상입니다. 땅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침략받을 일이 없다, 또는 이 땅을 침범하는 짐승들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땅의 곡식과 열매를 풍족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다시 파종할 때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곡식을 거두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먹고 다음 곡식을 파종할 때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들여서 이제 먹잖아요. 그리고 파종하고 그 곡식이 잘 자라서 그것을 추수하고 그 다음 파종할 때까지, 이것이 연속적으로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있었잖아요. 보릿고개가 뭐예요? 곡식이 다 떨어져서 그 힘든 시기를 보내는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형통의 지혜를 그들이 순종하며 지키면 땅에서 온전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곡식을 얻어서 다음 파종 시기까지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겠다,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곡식을 저장해서 먹다 보니까 마지막에 먹는 곡식들은 오래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오래된 저장된 곡식을 먹고 있는 타이밍에 새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 남은 곡식들은 치워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풍족한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형통한 삶의 지혜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누리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사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물도 부족해요. 또 밤에는 사나운 거기는 이제 맹독성을 가진 것들, 그 다음에 낮 기온보다 밤 기온이 일교차가 커서 많이 떨어진다는 점. 그래서 밤에 자주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또 지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셔서 그곳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욕심이 지나쳐서 더 많은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의 악한 행위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더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만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더라면 그 풍족함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엿새를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다면 일곱째 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래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엿새를 살아가는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고 고백드리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풍족한 삶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이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으리라. 원수들을 이기리라는 보상이죠. 넉넉히 이기리라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셈법에 관심이 갔습니다. 5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몇 배예요? 20배죠. 20배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명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몇 배입니까?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워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00배입니다. 똑같은 배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20배고 하나는 100배고. 여러분 20배, 100배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나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렸는데 몇 배의 결실이 생겼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이 두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고민했어요. 알고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게 꼭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물질적인 복도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해석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이 100을 감당하고 100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준비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은 며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물리적인 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내가 원수를 대적할 때에 내가 며칠 상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람은 5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고 100명이라면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5이
100명을 감당하고 100이 만을 상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 5명을 잘 훈련시키자. 또 5명을 잘 훈련시켜서 그 5명이 100명을 감당하게 하자. 100명의 원수를 쫓고 또 능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100명을 세우자. 그래서 100명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운다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10,000명의 원수들을 쫓고 또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준비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 3가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 그래서 주일이면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물질적인 복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5이 100을 상대하고 100이 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5명 모아서 100명의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00명 모아서 10,000명의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이거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배율이 달라요. 20배냐 100배냐의 문제예요. 이왕 효과를 보려면 여러분 5명 세우는 것보다 100명을 세우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우리가 100명이 없는 성도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100명을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갖추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서 이 목표한 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인 중에 100명이 날마다 매일 말씀 묵상 보내드린 것을 묵상하도록 하고, 또 그분들 중에 5분의 1, 20명이 영성일기를 써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마지막으로 1인 1전도 하는 성도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30명 이상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매일 묵상 자료를 부교육자들에게 공유를 시켜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눌러서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영성 일기 쓰기는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매일 묵상은 그래도 어떤 경우는 100회 이상, 150회, 160회까지 이렇게 조회수가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는 데까지는 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영성일기 쓰기, 또 요한복음 쓰기, 우리가 1인 1전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100명이 세워져서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주어진 시간이 1년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위임을 받기 전에는 우리 담임 목사의 연수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재청빙을 할지 청빙을 포기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은 임기로 따지면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1년 반을 힘차게 달려왔지만
또 다른 1년 반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고 또 거기에서 교육하고 또 여러분을 훈련받고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여러분이 100명의 용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삶의 형통한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 거룩한 주의를 지킬 것, 교회를 사모할 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